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주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오락수목 화목 아니에요? 땔감 때는 화목 아닙니다. 예, 크게 웃으세요. 민망하게. 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평화, 화평, 안정을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룩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걸리면 죽어야 하는 불안과 또한 불화에 빠지죠.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연예인을 통해 종종 보게 되죠.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백씨 있잖아요. 몰라요?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지위와 명예,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 삶에 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화목을 얻고자 하지만 인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잘 성장했던 사업이나 경영도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닥치고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그 한 자락의 인생의 역사처럼 우리 삶은 늘 내 스스로 화평, 평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평화를, 화평을 또한 안정을 원하지만 사실 인간 스스로 그 화평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완전한 평화, 그 이름 자체가 기묘자요. 할렐루야. 기묘자가 뭐예요?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화목을 주러 오신 예수 그 자체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평화다. 내가 화평이다. 곧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화평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간 스스로 존재는 어떠한 화평과 평화를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에 운전하다 보면요 종종 큰 전광판이 붙어 있는데 사망 몇, 부상 몇, 교통사고 몇 건, 세 분류로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평균요 서울시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평균 1.1명이 죽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다치는 인원이 평균 하루에 50명입니다. 또한 그 사고로 말미암아 물적 피해를 입는 건수는 무려 450건이나 됩니다. 이것도 1년마다요? 매일요. 누가 나의 운전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내 운전 스킬이요? 상대방의 운전 스킬이요? 아니요. 내 운전과 내 평안과 화목은 내 운전 스킬과 상대방의 운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되어지고 안전과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통계청 사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잘못 개입하면 또 누군가가 태클 걸 수 있잖아요. 정확히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전국 사건입니다. 전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살인 73건, 살인 미수 112건, 강도 118건, 강간 1230건, 유사 강간 225건, 강제추행 3608건, 기타 강간 39건, 방화 260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건수가 2024년 1분기만 그래요. 몇 분기라고요? 1분기. 자그마치 이 방금 말한 통계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벌어졌던 통계가 대략 이렇다는 건데 이것을 1년으로 추정하자면 매일 주일 휴일만 빼고 288건의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 묻지마 살이처럼 살이당한 일들이 내일 내 주변의 이웃이 아니니까 아무 일이 없듯이 여겨지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보호와 안정과 평안 장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강간당하고 추행당하고 그런 일들이 자그마치 수만 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화평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평안과 평화를 유지해낼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더 바라는 현실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저희 쪽만 해도요, 양아치라고 하는 날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합니까? 그냥 삥이나 뜯고 그냥 저 나쁜 애들은 본드나 가스 부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는 뭘 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합니다. 하물며 강도직 강간일이 쉽게 벌어져서 청소년 범죄가 어른의 숫자를 훨씬 더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안전하니, 내 자녀는 괜찮으니 안전하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함을 믿습니다. 평안, 화평, 화목.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화평이니 너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 네 번째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점점점 세상에서 평화를 원하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났던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요즘은요, 뭐예요? 해코지를 해버려요. 육체적으로 뭐 가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인스타라든지 그 SNS 들어가서 막 그냥 폭로해버리고 자신의 연애 사진을 막 올려버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범죄가 들고 있는데 누가 보호할 것인데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내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아멘. 아무도 하시네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요.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본체가 평화, 화평, 안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유지되고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서로부터 무거운 시작을 여러분께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함 속에 불화와 불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화평은 어떻게 가능한가요?에 대한 질문의 앞에 다 섰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는 화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으면 그렇다면 나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평이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예요. 아멘인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내게 뭐 하면 있는데?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께 열매 맺으래요? 붙어만 있으래요?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가 뭐 하라고 얘기해요? 열매 맺으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라. 그분과 친한 사귐이 있어라 해요.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족해요.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연약한 자를 보시면서 다음 주 설교지만 긍휼하심을 느낀 채, 긍휼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불쌍히 여겨 그를 젖주기 위하여 그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면 너는 뭐한다? 죽는 파이디온 연약한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약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그런 자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은 거룩함 되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화평과 평안과 화목이라고 하는 이 대제목 속에 왜 화평과 평안이 깨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왜 화평과 평화가 깨졌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과 모든 것이 완벽히 이루어졌던 그 화목의 장소에서 왜 아담이 그 화목과 화평과 평안이 깨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기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아볼게요. 내가 열심히 애써볼게요. 내가 노력해볼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존적 존재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범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이 계속 누락되면 속상해요, 기뻐요? 직장 안 다녀봐서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애썼는데 결과가 없으면 마음이 상해요, 기뻐요?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어떤 성실함이 있었는데 금방에도 보답이 없고 그 안에 있는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실족합니까? 기뻐 날뛰입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화평, 평화, 안정을 누리고자 했었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 적다?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맺어졌던 결실이 좀 늦더라도 좀 더뎌 보여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붙들어 매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요? 붙어 있으면 그분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겠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느냐? 단순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붙어졌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유지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화평이신 본체이신 평화와 화목과 그 근원 대신 안정감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역시 불안과 화평과 그 불통과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이 얘기 속한 게 아니고 내 자신만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게 확장시켜서 국제 정세 보자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 여러분 막을 힘이 있나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실력 없죠. 더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바꿀 만한 실력 있으세요?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어요. 안전하게 하기 원하고 통일되기 원하고 진짜 무력 통일이 아니라 정말 온화하게 통일하기 원하는데 그럴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철저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낮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거나 감지할 수 없었던 전염병 여러분 막을 힘이 있습니까? 지금도 막을 힘이 없어요. 또 언젠가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몰라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그 전에 있었던 장티푸스, 흑사병, 스페인 독감, 에이즈 등등의 전염병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두고 덮어둘 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던 신림동 사건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밖을 나서야 하는데 내 자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내 자녀를 집에서 떠나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이 운전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를 에워싸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남이 나를 박을 수도 있고요. 또한 술 취한 차가 나를 박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미쳐서 차 들고 사람들에게 돌진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화평과 평안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세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 그 자녀는 내가 주야로 돌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실 것이며 사나운 들짐승의 발톱과 이빨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편안케 누이며 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평안을 이룩해낼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이 성품을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며 하나님이 평화이시고 하나님이 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화평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곧 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어도 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모습인데, 혹자는요,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목사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요, 저를 막 공격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나약해 빠져가지고 자신이 해낼 수 없으니까 뭘 의지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나 나약해 빠졌으면 정신 상태가 흐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줄 얘기가 많지만 그러세요 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의 존재성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너무 모른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요, 뭘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흙, 먼지로 만들어져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아주 작은 박테리아 하나라도 우리 뭐예요?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마치 그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분명히 합니다. 내 손끝에서 네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너는 뭐예요? 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왜 안 하실까? 안 믿어지잖아. 오늘도 깨어나고 살아있으니 마치 내가 산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에 살아있습니다.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차적으로 일자리를 주셨기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소출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얻어진 걸 믿습니다. 그 소출을 통하여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에덴 동산의 천국을 이룬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왕,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에 유명한 왕이 있죠.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썼던 책이죠.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과 맨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자기는 다 가져봤대요. 지위, 명예, 권력, 돈 다 가졌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딱 와보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더라. 그리고 딱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딱 마치고 13장이 끝나요. 12장이 끝나요. 12장 13절 다 같이 그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좀 어렵죠? 세 번역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할 말은 내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할렐루야. 할 말 다 했대.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무너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너희는 평화, 그리고 내가 화목이니 이 모든 것의 화평과 평화를 누려라 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였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스스로 뭐가 되고자 했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뭐 하고 싶다?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 그걸 떠나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졌더니 그때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자마자 어떤
관계가 깨진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뭐 했기 때문에 숨어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아니면 하와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즉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뭐하다? 깨어지더라. 이 놀라운 사실의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 관계가 깨어져요. 인간 관계가 깨어진 후부터 어떤 이 관계가 깨어지느냐? 하나님이 펼쳐놓던 모든 복을 받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외쳐지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부부관계, 자녀관계, 인간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에 내가 누려야 할 축복으로 펼쳐놓았던 모든 과실과 동식물들을 얻을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과 평화가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평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고통이라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 저를 쳐다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은요 제가 헝가리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말씀드렸죠. 헝가리에서는요 이런 문화, 그 사람들 간에 어릴 적부터 그 문화가 몸에 배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하는 문화가 팽배해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 줘야 돼요. 눈을 피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날 속이는구나. 근데 우리 눈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의 호수, 창,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꺼리낌, 화목이 깨지면 제일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피해요? 고기를 피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이분은 일찍 울지만 경련 일어나야 아니라 막 떡도 나요 안 나와요? 다 해보셨잖아. 불편한 사람이 밥 먹으면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뭐해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눈도 자꾸 안 마주치고 괜히 이상한 데 쳐다보게 되어지고 이 목사가 자꾸 저를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그 밀접했던 관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처럼 서먹서먹하고 꺼리낌이 있는 것, 즉 화목의 반대가 뭐예요? 꺼리낌, 부담, 어떠한 어색함이 끼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사라지게 되니까 뭐부터 줄어들게 되냐면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대화요? 깊은 대화. 여러분 사이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 깊은 대화 나눠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날 지내셨죠? 이 정도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기도가 줄어들고요, 기도가 끊어지고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진짜 성품을 오늘 배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꺼리낌은 없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꺼리낌이 있으면 괜히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민감하신 거룩성 앞에서 우리가 흠없소 거룩하다면 당당히 나가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할 텐데 내 안에 꺼리낌이 많고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것이 여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걸음 앞에 나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다시 말씀할 때 아멘 크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복이 있을지어다요.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화평케 되기를 원하세요. 화목케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든지 꺼리낌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사탄은 늘 잡아 끌어서 멀리 끌어채지만 하나님은 늘 뭐 하신다고요? 늘 탕자를 내어보냈던 아버지처럼 그 먼 성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상고가 멀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그 꺼리낌이 있었던 죄악 가운데 더러움과 추악과 못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상고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 품 안에서 터덕터덕 걷고 있었던 그 발걸음을 보시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가 뛰어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안고 성 안으로 들어가니. 할렐루야. 정말 아멘인가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가운데 자녀와 부부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천대와 미움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환대를 받았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여길까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환경으로 여러분 살아왔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참으심은 깊은 바다보다 깊으시며 높은 하늘보다 높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늘 도우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신 로마서 8장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화목케 되어지는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화평의 절망을 느끼며 그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로 화평케 되어지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화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머리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항상 띄우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에 좀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한다.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해주세요. 시작. 내 삶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진짜 평화, 내가 원해야 될 진짜 평화, 내 자녀의 안정, 내 사업의 안정, 내 가정의 그 직장에 일하는 그 모든 것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 열매가 맺어질 걸 저는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평화 자체이셨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싸우는데 화평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도 그 가정 안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 싸우세요? 아니 하나님과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별로 안 싸우세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싸움을 잘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싸움을 잘 거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닌 것처럼 여기 있으면 이 목사가 괜히 무한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움을 걸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져요. 이길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꺾어놓고 그 싸움의 패배를 인정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작은 것의 순종과 실천부터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의 승리가 큰 승리를 얻어낼 자로 저를 세울 거 믿습니다. 작은 것에부터의 순종, 작은 것에부터의 실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그 작은 게 뭐냐면 제가 매주 주부에 성경 우리 5장씩 읽읍시다 올려놓는데 읽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 읽기 싫으면 틀어놔 놓으세요. 뭘 틀어놓으라고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저보다 목소리 훨씬 좋은 여자, 남자 성부들이 아주 낭독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주는 분이 계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안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저기 보여지는 그 모든 땅을 줄 텐데.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죠. 여러분께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얘야, 네가 네 눈앞에 펼치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가 이걸 하면 된다. 그리고 1장 8절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너는 주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며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근데 이 좋은 말씀을 알면서도 왜 우리 실천 안 할까? 그 이유는 관계가 중요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면 늘 관계를 잘 맺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여러분께 열매를 맺으래요? 관계를 맺으래요? 여러분 열매 맺으래요? 관계 맺으래요? 관계를 가지래잖아요. 관계를 가지면 열매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그래서 어떻게 열매냐면 너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몇 배 받았어요? 100배 받다. 100배. 여러분 100배가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런 설교를 했었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몇 배나 존경하래요? 다 까먹었죠. 내일 아니고 뭐 별로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가르치는 목사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존경하지는 못해도 뭐 하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녹음했기 때문에 알아요.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존중은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양육해야 될 목자로 여러분께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이 목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칠 이유가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벗어나는 그 관계를 저버린 것처럼 가장 쉽게는 지금 앞에 하나님 보이면 제일 좋은데 딱 나타나서 여기 말씀하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본으로 각 교회에 청지기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나 이행하지 않나 지켜보기 위해서 울타리로 우리는 모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또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따로 무슨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써여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밥을 좋은 거 사주라, 옷을 사주라, 로또 되면 반띵하라, 월급 타면 목사님 양복이나 사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앞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봅시다. 6장 5절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인가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돕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 교회 부르심의 짐은 뭘까?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짐을 져야 할까? 아니 그거 다 떠나봅시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잘 가르치는 장로라고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여겨진다면 저분을 도와서 내가 어떤 짐을 져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6장 6절에 쭉쭉쭉 기록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목사의 짐, 교회의 짐을 각각 짊어질 짐을 진다고 하면 그 짐을 지는 대신 내가 너의 삶에 뭐한다?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얼굴 찰판 깔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다면 그 관계의 다음으로 여러분이 맺어야 될 대상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대변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청직인 저와 함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왜냐? 각각 뭘 하래요? 자기의 짐을. 여기서 아멘 진짜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만 다시 한번 이거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의 짐이 있고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 교회 부르심이에요. 이 목사의 연약함이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 목사의 어떤 흠이 보였어요? 그 짐을 져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인데 저런 목사님, 저런 교회 공동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참 교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짓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흥분했어요. 우리 김선 목사님이 지난번에 얌전하게 했더니 좋았다 그러는데 오늘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안 좋고 저렇고 그게 저의 흠이라면 그래도 뭐 해준다고? 여러분의 짐을 져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짐을 져줄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짐을 대신 져줄까? 여러분 이 말씀 있어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뭐 밥 사달래요? 헌금 더 많이 하래요? 노트 되면 반띵하지?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뭘 하라고요? 그 연약과 부족을 그 짐을 내가 각각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화평케 되어지는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그 자가 곧 그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인간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질 거고 그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누려질 모든 피조물들이 내 것인지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제하길 원합니다. 왜 나쁜 것을 보면서도 나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을 봐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는 이 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화목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화목할 직무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 직무를 주셨어요.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내가 쳐야 될 짐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를 각각 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봤어요? 더 많은 걸 아셨어요? 더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더 그 짐을 져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